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과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주자가 아직 안 왔네요. 우리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반주자가 왔으니까 이제 좀 높아질 거예요, 음이.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부르셨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위로하시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시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도록 또 능력을 더하시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한 대로 정말 때로는 아이같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 근심 가운데 정말 깊이 잠겨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내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들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고민할 때, 내 마음이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들 때 하나님,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련화가 아둔하여 길이 아닌 곳으로 나가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스스로 탈진하여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날마다 새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련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두려워 떨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나의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하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낙심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곁에 계셔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미련함과 나의 지혜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을 더하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며 풍성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며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충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내 삶의 방패가 되시며 안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강하여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여리고 연약한 감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시며 나의 마음이 상할 때에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은혜와 힘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니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약점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몸에 그 고질적인 병이 있어서 그것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었고, 또 스스로도 굉장히 위축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서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을 보면 약한 게 은혜인 거죠. 교회에서 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지요? 센 척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평생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지금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은데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외모에 대한 그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사진 찍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어려서 이렇게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흉터가 이제 팔에 남아서 여름이 진짜 싫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서 몸이 크니까 이 흉터 부위가 사실 상대적으로 면적이 축소된 거죠. 어렸을 때는 팔 전체였거든요. 여름 되는 게 싫었어요. 여름에 짧은 옷 입는 게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중학교 가니까 교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정말 지랄맞게 남녀공학에 배정이 됐어요. 짝이 여자인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내 욕하는 것 같았어요. 상처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쯤 돼서 이제 교회에서 임원을 하고 할 때 제가 사실 음치고 박치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성탄절 전야 행사 사회를 맡게 됐어요. 우리 고등부가 한 3,000명 됐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교회가 학생 수가 한 3,000명. 저녁에 성탄 전야 행사 사회를 맡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지저스 폴스라고 하는 밴드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 공연이 일부 끝나고 제가 나가서 2부 순서를 진행하게 돼 있었는데, 나가서 제일 먼저가 이제 간단하게 인사하고 울면 안 돼 그 캐롤을 부르는 거였어요. 근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잘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먹었겠어요. 잘해야지, 잘 보여야지. 반 이상이 여자잖아요. 3,000명 가보면. 그랬는데 첫 음을 못 잡아서 노래가 이렇게 그냥 타령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긴장했나 봐요.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지저스 폴스 밴드에 맞춰서 했는데, 두 번째도 똑같았어요. 다시 하자고 3세 판이다. 세 번째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 낙심을 했어요. 무슨 낙심을 했냐면,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찬송을 이렇게 못하는데,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데 무슨 목사를 하냐. 그게 제 청소년에게 또 다른 열등감이었어요.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참 싫어요.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 생각하는 게 좋고, 나서는 거 싫어하고. 국민학교 때는 그래도 꽤 뭐 발표력이 좋다 뭐 이런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 있잖아요. 통지표에. 그런 것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랬어요. 혼자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절대로 나는 목회는 못할 거다, 목사는 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가 돼버렸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방 가서 제가 지랄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부르고 싶은 찬송 고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모르는 찬송 골라놓으면 땀 나는 거죠. 평소에 잘 안 하던 찬송하려고 그러면 진짜 겁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눈치도 없이 나만큼 음치인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하면 환장하겠는 거예요. 목사가 음을 좀 이렇게 낮게 잡거나 이러면 그냥 따라와 줘야 되는데 또 계속 자기는 또 그 음으로 합니다. 막 등에서 땀이 나죠.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괜히 목사 됐어. 처음 신학교 2학년 때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 설교를 하게 됐어요. 2학년이 뭘 알아요? 학부 2학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배가 와서 야, 이 전도사 너 전도사 생활해야 되지 않냐? 순복음교회 다녔을 때 왜 장로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일찌감치 전도사 생활해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인사하러 갔는데 화요일 날 인사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뭐 이력서를 내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내일 와서 설교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 평생에 작년 설교를 처음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제 평생에 그날같이 창피한 날이 없었어요. 진짜 집에 돌아갔는데 죽고 싶었어요.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난 좋은 목사가 못 될 것 같아. 그게 늘 염려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볼 때는 뭐 강의를 맡겨도 뭐 그렇고 목사님 설교도 그런데 저는 정말 늘 난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잘생긴 목사님들 보면 신경질 나잖아요. 정말 찬양 잘하는 사람 보면 막 죽이고 싶잖아요.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목회를 여러분들이 볼 때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고 또 때로는 권위 있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해 먹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난 목사로서의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소양이 없는 것 같아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 되도록 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나에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금남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자존심은 있어도 또 남의 건 안 베끼잖아요. 목요일 밤이 됐는데도 설교 원고가 한 줄도 안 써지는 날도 있어요. 미칩니다. 몸은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겠는데 수해 복구하느라고 막 노동하고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겠는데 주일에 설교 본문도 못 정하고 제목도 못 정하고 설교 원고 첫 줄도 못 쓴 거예요. 서재에 앉아서 그냥 개구리 우는 소리만 듣는 겁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런 속도 모르고 맨날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냐, 일찍 좀 내려서 자자, 누구는 일찍 자고 싶지 않나요? 근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설교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 얘기는 못 하잖아요. 목요일인데 금요일 밤, 토요일, 어떤 때는 막 가까스로 토요일 날 저녁에 막 원고를 마치는 날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낙심하죠.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하면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 왜 그렇게 독하게 얘기해?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더만 말은 되게 어눌하네. 왜 이렇게 생긴 게 그 모양이야? 그랬을 거예요. 바울에 비해서 아볼로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아볼로쯤은 돼야지. 아볼로 목사님 봐라. 얼마나 설교 잘하나.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께 직접 배운 베드로가 사도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눈병이라도 고쳐주세요. 성도들 앞에서 말씀 전할 때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껏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실 저는 지금도 이게 잘 와닿진 않아요. 저는 거울 잘 안 봐요. 머리도 그냥 아침에 한번 빗으면 저녁까지 그냥 손 안 대요. 기도회 있고 그러면 기도회 오기 전에는 머리 감고 빗질 한번 하지만 거울 잘 안 봐요. 왜 거울 안 보겠어요? 난 내가 생긴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그래도 요즘에 좀 낮은 거예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까지는 저는 제 목소리도 싫었어요. 아, 나 왜 목소리가 이러지? 좀 맑고 투명했으면 좋겠다. 뭐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도 내세울 게 없고 잘난 거는 뭐 눈꽃만큼도 없고 다 허물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뭘 해도 부족하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남 앞에서는 굉장히 센데 마음은 굉장히 여려서 상처받고 늘 고민하고 늘 근심하고 근데 남들은 아, 목사님 훌륭해요 잘해요 이러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오늘 건강검진했는데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자에 3분 동안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더니 한 분이 오셔서 의사는 아니겠죠. 제 검사지를 보더니 아, 이런 분은 흔치 않대요. 저보고 정말 특별하신 분이래요. 뭐가 특별하냐 그랬더니 스트레스 수치도 낮을 뿐더러 더 놀라운 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이 탁월하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게 연단이 돼서 그렇겠냐 인간아. 정말 특이한 이런 검사지를 본 일이 별로 없다고. 정말 특이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운동을 하세요? 참선하세요? 요가 하세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물은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썩 기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 힘이 크다. 그냥 속으로 너도 한번 나처럼 맨날 스트레스 받아봐라. 내가 살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내가 인성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다고.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니까? 저는 이과생이 돼서 그냥 연구실에 파묻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억지로 목사 되게 하셨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목사 되게 하셔서 제 약함이 다 드러나게 해버리셨잖아요. 저 성질 더럽잖아요. 저 삐지면 막 며칠 말 안 하잖아요. 모르시죠? 저한테 한번 찍히면 뒤끝장렬이에요. 잘해줄 땐 엄청 잘해주는데 돌아서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 눈밖에 한번 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엄청 잘해주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해서 너 이러다가 제가 이제 너 이제 다시 안 봐 그럼 진짜로 안 봐요 저는. 진짜 못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못됐어요. 그리고 한 번 죽이기로 하면 끝까지 죽여버려요. 안 봐줘요. 똥 깨죠. 근데 그 약함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떤 때는 너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승질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 목사님이 그래도 가장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후배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요. 그래? 그러면 너도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성도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 잘하는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걸.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걸. 어떤 때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는 성도들도 있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열받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 좀 폼나게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아볼로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목회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울 서신의 절절한 상처로 나타나잖아요. 야, 나도 베드로처럼 부인을 데리고 다닐 능력이 없는 줄 아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상처잖아요. 베드로 얘기만 나오면 경계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확 개발하고 불러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이 아니라 저는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좋아하거든요. 더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약한 가운데 온전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기를 원하세요? 약해지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받아치고 아닌 척 하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 나 그런 약점이 있어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누가 와서 예배 시간마다 왜 이렇게 지각해, 그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핑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예배 시간마다 졸아해, 그러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맞아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재영이를 붙잡고 가끔 일을 이렇게 합니다. 일을 하면서 오늘도 이제 같이 잠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랬어요. 재영아, 변명하지 마라. 인정해라. 그리고 뭘 하더라도 네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게 해라. 너 아빠 닮아서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고 남이 네 일에 참견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러면 네가 손댄 일은 다른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도록 해야지. 그게 올바른 태도 아니겠냐. 전깃줄에 테이프를 하나 감아도, 커팅을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손댈 필요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에게. 겉으로 막 행복한 척하면 뭐예요? 속이 우울한데요. 속이 우울하면 행복한 척하지 말고, 나 우울하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적어도 그럴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나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긴장하고 대책을 세워야 돼 이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얘기 못 합니다. 제가 힘든 내색하고 지쳐 보이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제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목사라고 늘 강건한 건 아닙니다. 고민의 시간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저는 저의 약함을 숨길래 숨길 수가 없잖아요. 틀리는 것, 박자 못 맞추는 것, 가끔 베드로를 모세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거 가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화나면 그냥 막 하는 것 아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너그럽고 여유 있지 못한 것.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요. 때로는 제가 막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것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약함을 드러내면,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고백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지 않도록,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한 척하지 않도록,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아직 경건하지 못하면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약하면 약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 내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 약함 때문에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지금은 찬송하는 거 별로 안 무서워요. 틀리면 다시 하면 되죠. 그죠? 뭐 의지하지 않도록?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제가 평생 살면서 못 잊을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탄 전야의 그 사건은 지금도 생각하면 땀이 나요. 6천 개의 눈이 쳐다보고 있는데, 6천 개의 귀가 듣고 있는데, 그 별것도 아닌 울면한 데를 그렇게 3번을 죽을 썼으니, 그때는 정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연습도 많이 했거든요.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날. 그래서 이제는 잘 안 되지만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경험, 지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잘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능력이나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사도에게 하신